오늘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그리고 12절로 20절 말씀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9절에 이 저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3절의 바리새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9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양심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또 두 번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 개역 한글에는 그 다음에 개역 개정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NRSV, NIV 등은 양심의 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을 비롯한 소수의 영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서 또 영상이 지난 시간께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는 말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9절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를 생략하고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저희가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을 느낄 수 있으시지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에서 우리는 9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13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화가 난 이유가 9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재판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니 먼저 율법 박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제시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들의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는 이유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낚으려 할 정도로 이들은 재판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관들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감되었던 여인을 공개석상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13절의 바리새인들과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율법 박사들이 사내들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7장 4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세번역은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주하는 것은 손대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광야를 이동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민수기 2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라고 말했습니다.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동료들의 더 큰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7장 51절에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며 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삶 속에서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죄를 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범했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인식을 하지 못하니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은 본인들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지만 유대인들의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율법에 따라 벌을 받습니다. 벌을 면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죄를 짓고도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의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의 의미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는 양심의 가치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절에 저희들 중에는 죄의 깨우침이 없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물에 혹은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속죄와 배상입니다. 여인에게 이 8장의 여인에게 공개 망신을 주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저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일상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모습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처럼 땅에 글을 쓰시는 행동은 나는 너희들과는 상관없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민수기 5장 말씀을 참조하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에 의하면 간음이 의심되는 아내를 판단하는 데는 제사장과 글이 쓰여진 종이와 물이 필요합니다. 법은 잘 알고 있어 법대로 철하기를 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 땅에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고 민수기 5장의 하나님 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참조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비록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선지자 신분의 예수님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입니다.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은 여인의 판결을 통해 예수님을 엮으려 하는데 재판하시는 모습으로 선지자일 수도 있는 예수님을 낚으려 했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라는 말씀이 생략되었다고 해도 이들의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행동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고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금 상태의 여인을 공구의 장소로, 그것도 성전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절의 어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13절의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3절을 공부하면서 화가 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마이엘스에 의하면 12절로 20절 말씀은 7장의 초막절 말씀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지만 20절에 잡는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을 참조하면 초막절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반면에 7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석들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기록된 초막절 말씀은 성전에서 하셨는데 12절 말씀부터는 12절 말씀은 20절 말씀처럼 연복의 앞에서 하셨습니다. 연복에도 성전 안에 있지만 7장에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성전 안쪽 남성들의 뜰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7장 말씀의 장소와 8장 말씀의 장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인 나는 무엇이다. 선언들 중에 하나인데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4장에서도 내가 그러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도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신적 선언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르치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도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는데 새벽에 어두운 방 한가운데 바닷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제자들이 놀라 자빠지니 예수님께서 나다 이런 의미로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8절에서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믿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NIV 어플리케이션 코멘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대 절개 상징들을 취해서 자신의 정체성, 즉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빛으로 표현된 많은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NIV 어플리케이션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빛으로 인도하셨고 또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이 시편 27편으로 빛으로 오신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찬양드렸다고 합니다. 맥클라렌 주석책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선언의 주제가 초막절과 관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책들은 초막절 기간에는 등불을 높이 매달아 밤에는 예루살렘 근교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세상의 빛의 비유는 이 등불을 빗대어 하신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초막절에 등불을 밝히는 까닭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인도하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믿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지이심을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또 길, 별빛, 뱅겔 등은 나는 세상의 빛을 아침에 떠오르는 해에 빗댄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마야는 세상의 빛이라는 비유는 본질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상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친숙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을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빛에 대한 것을 잠시 후에 이 반스 주석책의 또 다른 설명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맥클라렌 주석책은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서 늘 자신을 주요 주제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들은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이미슨 주석책은 예수님은 물이 필요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생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수를 그리고 모세의 떡을 원하던 사람들에게 떡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외적인 상황에 의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달락, 여인의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이심을 행동으로 보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 행동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씩 물러갔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이러한 까닭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얻을 생명의 빛이라는 특기까지 특정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생명의 빛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단번에 배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또 예수님은 12장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후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했고 또 배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르는에 사용된 아컬로손인데 토피칼 렉시콘에 의하면 구약에서 따르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경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반대로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 클로우소는 제자도를 나타내는 주요 동사로 쓰이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과 충실한 연합 속에 머무는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ICC 주석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따르는 제자도의 첫걸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또 따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상관하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나만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자신을 따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받아들였는데 따르라는 단어가 신명기 13장 4절에서는 순종하며 열왕기상 14장 8절, 예레미야 2장 2절, 민수기 14장 24절 등에서는 쫓으며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를 공동번역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로 번역했는데 ICC 주석책은 구약에서 걷다는 종종 삶의 행실과 방식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올바른 삶을 살라는 말씀을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많은 주석책들의 예수님의 빛은 외적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인데 20절에 기록된 연보기를 밝히는 촛불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참고로 연보기는 여성들을 위한 마당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성을 위한 마당에 계셨기 때문에 3절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성전 문 밖은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이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장소가 여성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헌금을 합니다. 다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남성들을 위한 마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여성들을 위한 마당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머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수주석책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주석에서 빛은 우리가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고 관계를 식별하게 하며 어둠 속에서 생기는 혼란과 위험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단어에서, 모든 언어에서 빛은 지식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빛은 우리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또 무지와 오류의 해악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반수주석책의 설명을 참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 구원의 믿음을 주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빈수 주석책은 빛은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 등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빛을 쫓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쫓는 빛을 우리가 전한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성육신 상황도 빛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용 목적도 빛으로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로 삼는 것이며 믿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8장 12절에 얻으리라는 단순히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을 뜻하며 그 빛을 자기 안에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빈슨 주석책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과의 차이점은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전달하거나 반사하는 역할의 등불이고 예수님은 빛의 근원 그 자체라고 합니다. 뱅겔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라고 말씀은 죄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 즉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13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신적 존재의심을 단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경배는커녕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께 대놓고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선언을 들었으면 무슨 의미냐라고 질문을 할 만도 한데 다짜고짜 가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13절의 바리새인들은 벤슨 또 길스 주석 측 등에 의하면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과는 다른 인물들로 동료들의 예수님 시험 실패에 분노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들이 동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구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하나씩 나가는 행동에 화가 났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선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2개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관점으로는 바리새인이 아니셨던 예수님은 어떠한 선언이나 주장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형태는 이북 공산당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시내 당이 결정하면 임무는 따른다는 구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에 의해 적화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처형당할 사람들은 남한에서 김정은 소총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한은 하라와 처형만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정책에 조언, 수정이란 단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나는 세상의 빛이란 예수님의 신적 선언을 새로운 학술의 발표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증거는 오늘날 논문을 쓸 때 각주를 달아 출처를 밝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은 율법 해석이 구전되었고 구전되어 오던 해석들이 2세기 말 3세기 초에 랍비 유다 하나시에가 구전 율법 해석을 모아 책으로 모아 미시나를 편집하였고 미시나에 대한 후대 랍비들의 해석과 토론 모음집인 게마라를 편집한 것이 탈무드인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부터 해석된 율법이 구전되었으니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율법 해석들이 존재했겠었습니까? 새로운 율법 해석을 발표할 때 발표자가 랍비에의 해석을 인용한다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원하는 증거는 자신들의 논문 발표 관습에 따라 예수님이 발표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의 원 저자를 알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라는 이 5장 44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논문을 발표하며 서로 칭찬하는 의미로 설명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렐리카 주석책은 2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법은 개인 지식의 불완전성과 진실성의 불확실성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적대설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13절의 주장이 무시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8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관점에서 읽어와야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모습으로 민수기 5장 말씀을 상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감명을 받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증거를 따지다 보면 큰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두세 증인의 확증이 필요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위한 증인으로 세례 요한, 자신이 하신 사역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증거지만 1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요구하는 증거는 무엇을 위한 증거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판단을 참조하면 여인에 관한 재판 결과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하니에 사용된 헬라어 마루트리아인데 순교자의 영어 마터는 증언하다 헬라어 마루트레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는 증거하다의 증언하다의 헬라어 마루트레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길스 주석책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 엘리야, 그 예언자도 아니다.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었다고 설명하면서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증거도 믿었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하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된 이런 말씀은 5장 31절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과 상충되는 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매튜 풀 그리고 엑스포지털 등 많은 주석책들은 5장에서의 말씀은 법정의 증언 규칙을 언급하신 것이고 14절의 말씀은 신적 존재에서 하신 증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신 이유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하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신 것을 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심, 즉 신적 기원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것을 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립과 추석증은 참된 이는 단순히 사실이라는 뜻을 넘어 궁극적으로 진리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ICC 주석책은 예수님의 증거가 참된 이유를 계시록 3장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 요한복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해서 계속 창조의 근본의 의미는 엘리카 추석책에 의하면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창조의 근본적인 출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이얼스 그리고 엑스포지터 주석책은 그리고 코팔로스에 의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 문법적으로 자신의 증거가 율법의 증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아멘. 새 번역의 15절 번역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그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엘리카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엔 까닭은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겉모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벤슨 그리고 반스 등의 주석책에 의하면 타락한 본성이 지시하는 대로 판단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길스 주석책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인간으로 그의 겉모습의 초라함만 보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마이얼스, 벤겔 등은 7장 24절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외모는 요한복음 11장, 계시록 1장에서 얼굴로 번역되었고 공의의 판단은 행위의 본질을 판단 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의미하는데 벤겔은 공의의 판단 앞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 오직 하나뿐인 창조주 판단의 뜻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예수적책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세속적인 왕으로 여기고 그의 왕국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필립 주석책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된 본성의 영적 무지한 상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언젠가는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를 세 번역은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많은 주석책은 이 15절 말씀에 판단치 아니하노라고 하신 말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ICC 주석책은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그리고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나라는 예수님 말씀 참조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능력을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할 때, 그리고 향유를 붓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는 이씨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14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로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주석책은 예수님이 판단이 참된 이유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엘리컷, 또 필립 주석책은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심판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참된 이는 14절에도 공부했었듯이 단순히 사실이라는 뜻을 넘어 궁극적으로 진리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빈슨 주석책에 의하면 참된 이는 완전한 이상에 부합하는 진리라는 뜻으로 단순히 사실적으로 옳다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완전히 일치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아멘. 케임브리 주석책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수호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성전에서 모인 무리들을 가리켜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너희 율법으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율법으로 백성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참된 이유를 율법으로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율법은 신명기 17장 6절 또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반수지석책은 참되다는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확정된다, 세워진다의 의미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마이얼 수지석책은 17절에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옳지 않지만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얼 주석책은 율법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혹은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라고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이 두 사람만을 언급하신 이유는 18절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이 두 사람과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길스 주석책은 유대 주석가들을 인용해 성경에서 증인이 특별히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두 명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남편이 부인의 간음을 의심하는 경우와 시체는 있는데 범인이 오리무중인 경우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말에서 정결의식으로 송아지의 목을 꺾는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한 명의 증인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의 의미는 나만이 나를 위해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는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은 하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번역본 이사야 4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본인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었고 나의 종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종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ICC, 길스 주석책 등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이 증인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이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종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카일, 또 주석책 등은 나의 종을 메시아로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대부분의 주석책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엘리카 주석책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식의 답변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또 설명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CC 주석책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의미로 조롱하며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랍비들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ICC 주석책에 의하면 알다에 사용된 단어는 오이다인데 토피컬 렉시콘에 의하면 이 단어는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확고히 자리 잡은 지식, 이미 파악된 사실과 명확히 인식된 진리를 나타내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알았다면에는 경험을 통해 알다의 의미인 긱노스코가 사용되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이 긱노스코, 알미, 계시, 민주, 순종, 영생과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을 대부분 예루살렘과 베다니 그리고 에브라임 등지에서 지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km 떨어진 곳으로 감난산 동쪽 경사면에 위치했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인데 베델 동쪽 약 6km 지점입니다. 예수는 공생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거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장에서는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종교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10장에서는 선한 목적으로 주장하시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수전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후 돌을 맞으실 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죽음의 위험을 받으셨습니다. 실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알았다면에 경험을 통해 알다 의미의 긱노스코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20절의 연복에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과부가 두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은 연복회입니다. 엘리카 주석책에 의하면 사내들인이 회의를 연던 장소는 여인의 뜰과 남자들 뜰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연복회와 가까운 위치에 있죠. 이러한 이유로 사도 요한은 잡으려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있었을지언정 잡는 사람이 없으니라는 주석을 다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빈슨 주석책은 연복의 헬라어 가조프라크이오는 보물을 따는 페르시아어 가자와 경비를 뜻하는 프라케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연복회가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연복회는 성전 내벽에부터 13개의 나팔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현금함들은 모습 때문에
나팔이라고 불렸으며 이 현금함으로 돌아간 돈은 내 벽의 안에 공간으로 떨어졌던 형식인 듯합니다. 현금은 자선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연복의 위치 때문에 이방인들은 헌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